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 아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왜 이렇게 다 뒤에 가 있어요? 나 냄새 안 나. 빨리 앞으로 와요. 서연아, 너 이리 와. 서연아, 이리 와. 졸지 마. 대답을 왜 안 해? 안 해? 자,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십시다. 청년아 결혼하라 연애 특강. 네가 다 먹든지 나눠주든지. 연애 특강. 청년아 결혼하라. 청년아 결혼하라. 다 같이 시작. 제발 좀 해라. PPT 넘겨볼게요. 내가 연애 특강. 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보여요, 여러분? 내가 요거 글씨보다 더 작게 글씨가 이제 PPT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저기 맨 뒤에 줄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앞으로 오시지요. 말 좀 듣자. 말 좀 듣자. 네. 네. 아까보다 이게 나은 것 같다. 자, 이게 말씀해 보니까 내가 조금 뒤로 갈게요. 내가 좀 뒤로 갈게. 그럼 됐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됐잖아. 자, 맨 앞줄로 와서 앉아요. 좀 말씀 따라 순종하는 청년들, 예수님의 기쁜 대하여 앞으로 오세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청년들, 예수님의 소망. 말씀 따라 순종하는 청년들, 예수님의 기쁨 대하여. 그거 어떻게 알아, 니들이? 자, 오늘 청년 특강 합니다. 연애 특강 하겠습니다. 청년 특강, 연애 특강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얀색 글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연애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결혼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그 이유입니다. 자, 연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 써 있잖아. 연애의 목적은 결혼입니다. 결혼. 연애가 연애의 목적이 아닙니다. 연애의 목적은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연애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배우자를 찾는 과정이에요. 목사님, 저거 전에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치?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연애 특강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이자 마귀의 공격의 영역이자 또 여러분들의 가장 큰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숨기면 오히려 더 큰 죄가 쌓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뼛속까지 이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합니다. 들었어도 또 새롭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집중해서 들어주기를 부탁합니다. 자, 연애는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배우자를 찾는 과정이 연애입니다. 연애의 목적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배우자를 찾는 과정, 이게 연애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연애하면 뭐가 생각나? 연애하면 세상에서 연애하면 이 세상에서 연애하면 스킨십하고 같이 자고 데이트하고 그게 끝이잖아. 그치? 근데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연애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다가 아니라 연애는 결혼을 목적으로 배우자를 찾는 과정이 연애입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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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아무튼.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맞아, 제도.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의 전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결혼이라는 관계는 숨기는 것이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세요. 결혼하게 하신 목적.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한 몸을 이뤄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결혼해라 하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럼 결혼을 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지난 수련회 때도 배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가며 이 땅에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 옆 사람한테 얘기해봐.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질문만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둘 중에 하나는 대답을 해야지. 이런 순간.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그때도 배웠잖아요. 너희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이 모든 생물을 너는 다스려라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지켜나가라. 그래서 결혼하게 하신 겁니다. 이해되면 그래요. 매는 집에 가서 하세요. 자, 결혼. 예수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 결혼을 통하여 얼핏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신랑과 신부의 결혼은 부부의 한 몸됨과 같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 신랑과 신부인 이 부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투영하고 있어요. 여기 에베소서 5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많이 왔나? 왜 안 보여?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처럼 이렇게 투영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너희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또 그게 다가 아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과 같이. 어떻게 줬어요? 살 다 찢기고 피 다 쏟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못 박혀가지고 매달려가지고 발가벗긴 채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죽어주셨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는 부부는 공식적으로 성관계가 가능한 관계를 부부라고 해요. 부부의 성관계가 갖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부의 하나됨의 기쁨은 시작. 부부의 하나됨의 기쁨은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의 영광을 알려주시는 것. 그렇지. 이 성관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연합, 그리고 예배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기쁨이 충만하듯이 남편과 아내가 만나 하나 되는 그 기쁨 안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감사하고 연합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이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아주 잠깐 아주 맛보기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성관계 이 얘기만 들으면 이제 섹스 이게 성관계 영어로 그쵸? 근데 이 얘기만 들어도 우리 형제들은 하고 웃어. 왜 그래? 왜냐? 이미 이 세상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안에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들은 게 아니라 왜곡되고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을 이미 학습했기 때문에 그래. 성관계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숨길 것도 아니고 물론 부부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러한 관계를 뭔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거 그리고 더러운 거 이런 식으로 우리를 왜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부부 안에 주신 축복이고 기쁨이고 영적인 비밀인데 이것을 이렇게 세상은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결혼하라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 결혼만 빼고 이 성만 가지고 즐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왜곡된 성 가치관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자, 영상 하나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조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이제 잘못하다가 임신이 되게 됐지. 그래서 임신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피임을 해요. 근데 여러분 100% 안전한 피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100% 된다는 피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거 뭐지? 피임약을 먹어요. 그런데 피임약은 이와 같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피임약을 계속해서 먹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임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도 생기고 그리고 여기 4번에 혈전 부작용 이게 있어요. 혈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어요. 혈전이 뭐예요? 피가 떡지는 거, 피 덩어리. 그게 이제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아서 여자가 이제 이 피임약을 먹게 되면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부작용이 심한 게 피임약이에요. 이것뿐이냐? 이제 혹여나서 아기가 생기게 되면 결혼하지 않았으니 아기를 지운다고 하겠지.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낳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 하는 거는 죄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 될 경우 이러한 도구들을 여성의 질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아무튼간 이거를 집어넣어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이렇게 머리, 팔, 다리 다 잘라서 끄집어내는 게 낙태 수술이에요. 낙태 수술하면 엄마도 배 안이 자궁이 다 상처가 나요. 낙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살인이에요. 뱃속에 있는 아기는 내 뱃속에 있어도 내 거 아니야. 그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야. 내가 책임을 못 지면 내가 기를 수 없으면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지? 입양을 시키더라도 그 아기의 생명까지 내가 관할하려고 하는 거는 죄예요. 아기는 이게 임신 8주 된 아기의 모습이에요. 팔, 다리, 머리, 심장 다 있어.
심장 뛰고 있어. 8주면은 몇 달이에요? 2달. 여자가 나 임신했구나 하고 알면 그 상태가 요 정도예요. 이미 아기는 사람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낙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뿐만인가? 이제 동성애, 이제 성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동성 간에도 이렇게 음란한 성적인 문제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서로 알아가면서 온전히 성장해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동성연애는 굉장히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2007년도인데 7년도 기사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남자 300명과 성관계를 했었대요. 이게 건전하고 온전한 성관계예요? 아니에요. 지금 2007년도로부터 몇 년이 지났니? 2024년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은 몇 명 됐을까? 한 1000명까지 되지 않았을까? 이 동성 간의 동성애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쾌락적이고 악한 행동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동성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들은 주변에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성애가 수많은 사회적 폐해를 소리 조금만 일으키고 키워줄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입니다. 생존하는 에이즈 환자의 92.7%, 신규 감염자의 95.7%가 남성입니다. 이처럼 남성의 에이즈 감염률이 여성보다 수십 배나 높은 이유는 바로 남성 동성애 학문 선교 때문입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일반적인 성관계에 비해 학문 선교가 수십 배에서 수천 배까지 에이즈 감염률이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립보건원의 조사에서 남성 동성애자의 에이즈 유병률이 일반 남성에 비해 186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등 에이즈가 먼저 확산된 외국의 경우를 보면 먼저 남성 동성애 학문 선교를 통해 초기 확산되고 양성애자를 통해서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됩니다. 2016년 신규 감염자 100%가 성접촉에 의한 것이었고 양성애자들을 통한 여성 감염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제 에이즈 확산 초기 단계를 넘어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될 위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에이즈 등 동성애의 폐해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동성애 학문 선교를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학문 알바를 통해서 청소년 동성 성매매와 청소년 동성애자가 급증해 10대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에이즈 외에도 많은 건강 문제를 초래합니다. 학문 선교는 괄약근 약화로 반드시 변실금을 유발하니 심해지면 하루 수십 회 이상 변을 보게 돼 평생 기저귀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 임질 등 각종 성병과 대상포진, 농약, 늑막염, 복막염, 결핵, 간염, 치매, 항문암, 에이즈 등등 동성애로 인한 질병으로 동성애자의 수명은 일반인보다 25년에서 30년이 짧고 알코올 중독자보다도 5년에서 10년이나 짧아지게 됩니다. 더구나 에이즈 치료비는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약값 등 치료비뿐만 아니라 각종 검사비, 입원비, 합병증 치료비, 간병비까지 세금으로 100% 지원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질병은 에이즈뿐입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2017년 에이즈 치료 지원 예산은 무려 36조, 우리나라 국방비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에이즈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 미국에서는 치료비의 40% 정도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감염인이 2천여 명인데 에이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3조 700억 원으로 추산했는데 지금은 무려 11,000여 명이 넘습니다. 에이즈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점점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수요되고 국민 세금 부담은 늘어도 환자 개인에 지원되는 치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성애는 동성애자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청소년 동성 성매매, 에이즈 확산, 거액의 의료비 세금 지원 증가,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정부가 이를
고무, 조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등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용어를 헌법에 중용하게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 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래요. 동성애가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동성애 아니 그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거의 그 원인이 이제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해서 에이즈에 감염이 됩니다. 지금 에이즈 감염된 에이즈는 100%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치료가 안 되는 약이고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게 내 몸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것만 지금 약으로 개발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약이 목사님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한 달에 그 한 사람의 약값이 100만 원이다 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목사님이 조사한 결과 1인당 한 달 한 사람 앞에 들어가는 약값이 거의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100% 세금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벌면서 사는 사람 있어요? 내가 받는 월급보다도 더 많은 약값을 지금 내가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동성애 이것이 퍼지지 않도록 진짜 지켜줘야 돼요. 성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원숭이 두창 다 이 동성 간 성행위예요. 동성 간 성행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얼마나 더러운 건지 이 분이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나와라. 안 켜져. 재생을 눌러줘. 재생. 거기 화면에서. 안 되면은 거기 2번 있어. 2번. 폴더 안에 2번. 센조이. 센조이 들어봤어요? 센조이가 뭔지 알아요? 알아도 아는 척 못하겠지. 센조이. 샌드위치인가? 아니요. 엄청 들어온 것이요. 한번 안 돼? 이거 꼭 봐야 돼. 어떻게 하는 건지. 동성 간 성행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안타깝다. 이 염한섭 원장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이제 남자 동성 간 성행위를 하려고 이 사람들이 모텔에 갑니다. 모텔에 가면 이제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막 그 뭐지 동성애 퍼레이드를 하다가 흥분된 상태로 밤에 모텔에 가면 약국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약국에서 그 콘돔을 살 수가 없으니까 콘돔이 있어도 그래요. 할 수 없으니까 모텔에 가가지고 모텔에 있는 이 샤워기 샤워기 헤드를 빼요. 그리고 그 호수 있잖아요. 샤워하는 그 호수를 10에서 20cm 가량 항문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확 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장이 터질 듯이 돼요. 그때 확 빼면 장 속에 있던 변이 다 쏟아져 나오죠. 그렇게 해서 관장을 하는 것을 센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주먹을 항문에다가 넣었다가 뺐다 해서 항문을 늘립니다. 그렇게 한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 동성간 성행위입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항문이 나만 할까? 다 찢어지지. 그리고 나중에 진짜 변실금이 생겨서 기저귀를 차지 않고는 다닐 수 없는 상태까지 돼요. 이게 동성간 성행위예요. 근데 이거를 알바하는 애들이 있다. 돈 벌라고. 에이즈 걸리는 것도 모르고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알바를 해요. 봐봐. 여기 보면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지금 관장 다 하고 아까 그 얘기 한 거야. 관장 다 하고 벗고 자고 있어. 근데 와서 먹여주실 20대 탑분. 탑은 뭐냐면 남자 역할 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야. 바텀은 밑에서 엉덩이 대고 있는 항문 대고 있는 사람이 바텀이고 위에 자기 탑 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다는 거예요. 문 열려 있으니까 그냥 들어오세요. 리버빌 호텔 305에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자기네들 동성간 성행위 하는 사람들 앱에 이렇게 올리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자기가 어디 있대요? 화장실, 공중 화장실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앱에다가 올려가지고 여기로 오세요. 나 여기 있어요.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앱에 사진을 올려요. 너무 더럽지? 목사님 처음 보고 징그러워가지고 기겁을 했어. 근데 여기 봐봐요. 너무나 멀쩡하게 생긴 아저씨, 아빠 같은 스타일의 이 아저씨도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모르겠는데 동성애자였어요. 이거를 하고 있는 거야. 넘길게. 치웠어. 자, 여러분 동성간 성행위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해야 되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게 어디 미국 거냐, 캐나다 거냐, 어디 거냐 잘 모르겠다. 안 보인다. 근데 미국이네. 미국 보건당국에서는 너희들 동성간 성행위 할 때 너희들 손에 고무장갑 껴라. 그냥 하면 큰일 난다. 병 걸린다. A형 간염 걸린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행위 할 때 이렇게 하고 해라. 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더러운 모습이에요. 에이즈, 뭐 원숭이 두창 이런 질병은 말도 못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은 결혼 안에서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성행위는 사랑하는 사이에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사이에 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관계는 합의 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사이에 할 수 있다. 그렇지. 다 큰 성인이라서 합의 안에 하면 되지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결혼한 안에서,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결혼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에요. 결혼은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결혼해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결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결혼의 행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결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결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있었죠. 목사님, 결혼 안 하면 지옥 가요? 아니,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독신이 죄인가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적인 그 문제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동성애자, 양성애자가 되느냐, 성 정체성이 혼란스럽냐? 전혀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 차례 말했어요. 물론 성적인 이렇게 결함이 있는 상태로 태어날 수 있지만 분명히 나는 남자, 나는 여자라는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성 부분만 문제가 있지 온 몸에 다 XX, XY 건강한 그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어요. 카스트라토, 이거 거세해가지고 남자가 여자 목소리 내는 그러한 성악가들도 있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내시 또 그런 경우고, 그리고 또 사고가 나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근데 독신이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천국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자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신은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독신을 하는 사람은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혼자 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이 있어요. 너무 작았지만 진짜 중요한 말씀이니까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며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같이 읽읍시다. 빨간 글씨 시작.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혼해도 결혼하지 않아도 그 모든 목적이 너희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결혼하지 않아서 유혹에 노출되고 자꾸 시험이 들어. 그럼 넌 결혼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넌 결혼하지 않고 주를 위하 충성하면서 사는 것이 네가 더 합당해. 그럼 결혼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연애의 목적, 독신의 은사는 누가 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봐도 사명을 이루기 위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명을 이루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심. 그래요. 너희들 절제할 수 없거든? 정욕이 막 불타거든? 차라리 따라합시다. 결혼해라! 그렇지. 시험에 드느니 결혼해!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어차피 잘못될 결혼을 뭐하러 하냐? 진짜 하나님께서 내 짝을 정해주시겠냐? 왜 나는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꼬이냐? 결혼은 나를 구속할 뿐이다. 더는 상처받기 싫다. 차라리 화려한 싱글이 되겠다.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들로 가득해서 결혼 안 해. 난 독신이야. 그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결혼 안 한다 하는 거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네가 독신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목사님, 그럼 미성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학생들은? 우리 뒤에 3명의 친구들? 고등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결혼은 언제 하는 거라고 연애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결혼하기 위해서. 고등학생들, 연애를 하는 이유는 결혼하기 위해서야. 그럼 너희들은 지금 결혼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너희들은 연애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지. 연애하면 안 되는 때예요. 결혼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배우자를 찾는 과정이 연애인 거야. 미성년자가 연애한다. 그것은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음행하고 더러운 것, 호색이 뭐냐? 호색, 성적인 것을 즐기는 것, 음란물에 중독되는 것, 결혼하지도 않을 건데 성행위 하는 것, 연애를 목적으로 연애하는 것, 바람둥이 되는 것, 어장관리하는 것, 이게 다 호색이에요.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할게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목사님이 언젠가 엄청나게 막 청년부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질러가면서 너희들을 다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지.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마셨을 때. 목사님은 그날 그렇게 해놓고 집에 가서 한 며칠을 몸살을 앓았어. 여러분들 술 마시면 여기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술 취하면 지옥 가요. 여러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마시는 거 목사님한테 걸리기만 해봐. 나 사직서 딱 써놓고 단판 지을 거야. 진짜 술 마시지 마. 술 마시고 음란한 짓 하는 거, 그거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 저기 고등마을 친구들, 자꾸 소년마을이래. 고등마을 친구들, 오빠가 너희들을 불러내서 술 마시게 해. 왜 마시게 할까? 술 취하게 해서 너희들 성폭행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자리 불려다니지 마. 우리 대학생들 술 마시는 자리에 가지 마. 가지 마. 술 마시고 음란한 짓 하고 음란물 보고. 자, 음란물 보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 되나 한번 볼까요? 그 시기 아이들이 사로잡히기 쉬운 소리 음란물에 대한 조금만 줄여줘. 실험을 하나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르노 실험을 할 수야 없는 일.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대학생이 동원됐습니다. 포르노 자극이 뇌에 강한 자극을 준다는 것은 이미 앞 실험을 통해 밝혀졌죠. 그렇다면 그 뇌의 자극이 혹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그 연관성을 밝혀보려는 게 이번 실험의 의도입니다. 학생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각 그룹별로 자연 다큐멘터리와 두 종류의 포르노를 보게 됩니다. 잠시 후 영상물을 보고 나온 학생들에게 옆 팀에서 진행 중인 실험에 참여할 것을 부탁합니다. 실험 의도를 가장하기 위한 장치죠. 학생들에게는 이 실험이 집중력에 대한 실험이라고 말합니다. 다트판에는 사람 얼굴 사진과 사물 사진이 번갈아 가며 붙게 됩니다. 그걸 맞춰달라는 건데 자연 영상을 본 그룹과 포르노를 본 그룹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먼저 자연 다큐를 본 그룹. 사물은 계속 맞추고 있죠? 잠시 후 진행자가 표정을 사람 얼굴로 바꿉니다. 사람 얼굴은 별로 맞추고 싶지 않다. 안 던지시겠어요? 네. 안 던지시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람 머리에 꽂히가 좀 헷갈려요. 좀 전에 얼굴 인상이 좀 각별했을 수도 있죠. 슬쩍 사람 얼굴을 바꿔봅니다. 이번에는 여자 얼굴. 여자잖아요. 다른 학생은 어떨까요? 근데 좀 사람한테 던지는 건 좀 그래도 그 사람 얼굴인데 막 얼굴에 또 귓구멍 나고 그러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다음 분이십니다. 맞아요.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얼굴에 던지기가 좀. 안 던지시는. 네. 그럼 포르노를 본 학생들은 어떨까요? 앞에 학생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포르노 한 번 봤는데 두 번째 어떻게 실험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아 근데 이 얼굴에다 던지는 건가요? 예, 뭐 던지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면 뭐 아무것도 던지셔도 되는데. 던지겠습니다. 예, 던지는데요. 예, 지금 던지셨는데 뭐 던진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던지고 싶어서. 던지고 싶은데 그냥 맞추고 싶어요. 이번에도 던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던집니다. 모두 별 망설임이 없죠? 여기까지만 볼게요. 음란물을 한 번만 봤는데도 이렇게 사람이 폭력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음란물은 이와 같은 폭력성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보면 돼요, 안 돼요? 자, 아주 중요한 이슈. 그렇다면 이제는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가 12가지 기준을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12가지 기준 한번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이 노벨상을 받은 이름이 뭐냐? 다니엘 카네먼이라는 이 분이 인간은 두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해요. 빠른 생각과 느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빠른 생각이 뭐예요? 빠르게 막 순발력 있게 움직여야 하는 거. 운전할 때, 운동할 때, 그럴 때 하는 생각이 빠른 생각이에요. 느린 생각은 고뇌하고
29 곱하기 87은 이런 거 막 이렇게 계산하는 거 느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사람은 더 많이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요? 에?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빠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얼마나 많이 하냐? 95%대 5% 정도. 이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른 생각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빠른 생각으로 판단해야 될까? 느린 생각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요? 느린 생각으로 선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느린 생각으로 반응합니까? 빠른 생각으로 반응합니까?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쁘고 멋있고 착한 사람. 그리고 안 예쁘고 안 멋지고 안 착한 사람. 자, 예쁘고 멋지고 착한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 짝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날 좋아할 리는 없어요. 그리고 안 예쁘고 안 멋지고 안 착한 사람은 내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은 제외.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낀 사람들이 있죠. 예쁘고 멋지고 안 착한 사람. 그리고 안 예쁘고 안 멋지고 착한 사람. 자, 누가 저 예쁘고 멋지고 착한 사람이 1등, 안 예쁘고 안 멋지고 안 착한 사람이 4등. 그러면 이 나머지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누가 2등이야? 승주야, 누가 2등이야? 예쁘고 멋지고 안 착한 사람이 2등이야? 안 예쁘고 안 멋지고 착한 사람이 2등이야? 내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우선 예쁘고 봐야지. 그치? 우선 마음이 착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 우선 예쁘고 봐야 돼. 우선 멋있고 봐야 돼. 대부분 우리 승주는 굉장히 솔직하네. 근데 여러분 95%대 5% 중에 우리는 5%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목사님이 이 연애 특강 할 때마다 내내 얘기했잖아요. 자매들이여, 개구리 왕자를 찾아라. 그랬지? 안 예쁘고 안 멋지고 착한 사람.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할까? 이제 우리는 5%의 진지한 고뇌를 해봐야 됩니다. 그 기준을 알려주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선택의 12가지 기준에서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지. 결혼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결혼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결혼이라는 것의 가장 중심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의 자리에 돈이나 학벌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면 안 됩니다. 저 남자가 돈이 많아. 저 여자가 돈이 많아. 저 여자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호기심, 우정, 동정심의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진정한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오래 사귀었어도 10년, 20년까지는 아니지. 10년을 사귀었어도 청첩장이 나왔어도 내 마음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혼하지 말아야 해요. 결혼하지 말아야 돼. 그거 그대로 결혼하면 안 돼. 그럼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혼할 만큼의 가져야 할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같이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다음 사랑은 시작.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래요. 사랑은 진짜 사랑은 성관계하는 거,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 그게 아니라 승주야 딱 보고 한눈에 반하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그 상대방의 어떠한 허물도 상대방의 어떠한 부끄러운 모습도 덮어주는 것이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사랑이란 배우자를 내가 평생 책임지고 아껴줄 수 있는 것. 배우자의 허물 그리고 약점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결혼의 핵심은 사랑. 결혼의 핵심은 사랑.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읽었잖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
이렇게 이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랑 결혼하려고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엄마가 장애인이 돼가지고 평생 꼼짝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엄마를 막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진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아, 이 여자가 장애인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 책임질 수 있다 라는 마음을 확 주시면서 응답받았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랑 결혼을 해가지고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스킨십하고 그러면서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썸 타는 동안 스킨십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스킨십 하면 안 돼요. 그럼 사귀는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이 많이 얘기했는데 사귀는 사이에는 그렇지. 누구 엄마가? 남의 집 엄마가? 아니 이제 자매 측의 엄마가 부모님이 보셔도 괜찮아. 오케이. 할 정도로 아이 쟤네들 사귀는데 저 정도는 괜찮아 라고 허락할 수 있을 만큼만 스킨십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만큼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빨리 끝내라고 누가 막 나를 재촉했어. 자, 12가지 선택 중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필수 요소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라. 매지 말라. 매지 말라. 왜 그럴까? 멍에라는 거 이게 뭔지 알죠? 소 이렇게 밭 가는데 같이 매는 거 뭔지 알아요? 이게 설명이 안 되냐? 이렇게 생겨가지고 소 두 마리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멍에예요. 멍에를 매지 말아라. 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가는 길이 달라. 너희가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랑 같이 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또 안 넘어가? 자, 봐봐.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배우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럼 돼? 안 돼? 되지. 오케이. 여기는 오케이. 넘어가. 오케이. 믿지 않는 사람. 나 안 믿어. 안 넘어가. 나 안 믿고 배우자도 안 믿어. 그럼 둘이 같이 지옥 가잖아. 그럼 니들이 만나든지 말든지. 오케이. 근데 나는 예수님 믿고 배우자도 예수님 믿어. 오케이. 우리는 가는 길이 같아. 그런데 여기서 문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나랑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마귀의 사람이야. 지옥 갈 놈이야. 지옥 갈 년이야. 그럼 같이 갈 수도 있어? 없어? 없어요. 가는 방향이 다른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근데 내 배우자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어? 나의 방향과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이 다른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안 돼. 지금 당장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사람은 가는 방향이 다르고 소속이 달라요.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해서 전도할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저는 결혼하는 겁니다. 웃기지 마세요. 그게 말처럼 쉬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 CBS, CTS에 간증하러 나오잖아. 왜 간증하러 나오겠어?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실 일이 많은데 너는 평생 시집 가가지고 그 집 전도나 하다가 죽을래?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그거 하다가 죽으라고 만들지 않았어. 아멘해요.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오기만 해봐 그냥.
믿는 사람끼리 만나요. 그래야 둘이 한 마음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시작. 좋은 성품을 지녔습니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좋은 성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1대1 데이트에서는 누구나 다 착한 척 할 수 있어요. 다 멋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숨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는 다 까발라지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성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엇 한다 하면 빠지지 마. 계속 와. 이따가 3시에 우리 저기 갈 거예요. 저기 파랑새 유치원 가가지고 고기 먹을 거야. 우리 자매들은 가서 봐봐. 누가 거주는 거 얻어먹나, 아니면 가가지고 자기가 고기를 굽고 있나, 아니면 같이 청소를 하나, 어른들한테는 어떻게 행동하나 다 지켜봐. 우리 형제들도 다 지켜봐. 그러면서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주 화내고, 자주 깜짝깜짝 놀라고 막 무서워하고, 매사에 걱정, 근심, 불안하고, 갑자기 사나운 행동을 하고, 막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에 막 하는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 피곤해, 나 힘들어, 나 위로해줘, 나 도와줘, 나 그러고 있는지, 그런 것들, 비관적인지 비판적인지, 목사님 얘기할 때 막 반항하는지, 이런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 공동체 안에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질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덮어줄 수 있으면 결혼할 수 있지만 내가 받아줄 수 없어 라는 것이 발견되면,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저러한 성품이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운데도 그냥 어정쩡해서 시간 가가지고 어쩌다 보니 결혼을 하잖아. 그럼 결혼한 다음에도 똑같이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잘 살펴봐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기회야. 자, 타고난 기질.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성장시켜야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 각오하며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까 말한 그 나의 기질, 나의 성품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인지 아닌지 빨리 가서 찾아봐. 그 다음에 4번째, 다 같이 시작. 정직합니까? 그렇지, 정직합니까? 진실한 사랑은 뭐라고 썼어 내가? 진실한 사랑은 진실합니다. 뭔 소리요 이게. 진실한 빼고 사랑은 진실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은 진실합니다.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거짓하고 거짓으로 꾸미고 감추고, 그러한 사람은, 내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은 아닌 거야. 솔직한 모습을 보일 때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솔직한 모습을,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일 때 오히려 감동이 되고 고마움을 느끼고 더 큰 사랑을 갖게 됩니다.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는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자기가 오픈했을 때 왜 저래? 같이 못 있겠어. 이런 반응이 아니라, 이게 질문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길래 질문 있는 줄 알았어.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나의 배우자는 내가 그렇게 솔직하게 나갈 때 그것을 덮어줄 수 있어요. 학벌, 나이, 가정, 부모나 형제, 재산, 직업, 질병, 신앙, 과거의 상처 등을 숨기지 말고 진지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만나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아무도 안 보는 데가 어딜까? 이런 데 찾아가지 말고 자신의 이러한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해요. 나누는 관계가 돼야 해요. 성격, 취향 넘어갔지. 취미 등도 오픈하는 게 좋아요. 나는 진짜 그거 먹기 싫은데 맨날 그냥 억지로 끌려가서 먹어. 그럴 필요 없어. 목사님은 매운 거를 정말 못 먹어요. 근데 내가 눈치 보면서 맨날 매운 거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면 나는 정말 힘들어. 화장실 가는 게 두려워져. 먹기 싫으면, 하기 싫으면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 그러한 솔직한 관계. 그리고 또 그런 연약한 면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칭찬, 좋은 점, 장점, 감사한 것, 감동받은 것들도 이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관계여야 해요.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그런 관계라면 배우자가 아니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 못하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닌 거야. 진실한 사랑은 성경에서 부부는 어떠한 관계냐? 그의 아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홀딱 벗고 있어. 그런데도 부끄럽지 않아.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언제 옷을 만들어 입었죠?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자 자신이 벗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숨었어요. 이 죄가 걸리는 거야.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라면 숨길 것이 없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아멘. 자, 5번째. 어떻게 시작? 어떻게 자랐습니까? 그렇지. 그 사람의 집안도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교제하는 사람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소개시켜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께 오픈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연애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니까? 아니, 나 연애 특강 하는데도 졸면 어떡하니? 희우 씨?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연애 특강 할 때도 좋나? 난 그 정말 신기하네. 집안을 파악해야 돼요. 집안까지. 교제하는 사람을 부모님께 오픈을 해야 돼. 교제할 때 부모님께 숨기면서 만나면 안 돼요. 부모님께 오픈하는 겁니다. 오픈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아멘해요. 말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연애만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지. 자, 성품, 가치관, 세계관, 삶의 방식 등 우리는 부모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 컸어요. 그렇죠?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안 왔어? 부모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가문이 어떠한지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한번 만나야 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야 돼. 부모님과 같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서 부모님께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어릴 적에는 성격이 어땠어요? 뭐 이런 걸 다 물어. 어떻게 키우셨어요? 키우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 취조하듯이 기사 쓰듯이 질병이나 사고는 없으셨습니까? 어렸을 때 얘가 무슨 일로 속썩였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그래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들어야 돼요. 특히나 취미 어렸을 때 좋아했던 여가 활동은 뭐예요? 부모님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시나요? 술, 담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들을 부모님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해야 돼.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부모님을 만나서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냥 부모님 만나고 얼음 돼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조목조목 물어보면서 서로를 알아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다 같이 시작. 건강합니까? 그렇지.
육체적인 건강 굉장히 중요하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질병이 있다고 교제를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결혼하는 거하고 모르고 결혼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내가 결혼하고 났는데 이 사람의 어떤 그 아주 고질적인 병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말 안 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속은 기분이지.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준비하고 결혼하는 것과는 정말 다르죠. 근데 요즘은 이 육체적인 질병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이 더 무서워요.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중독의 이러한 영적인 문제에 걸린 사람들, 폭력적이고 폭언을 행하고 편집증적인 성격 장애, 그래서 막 의심하고 너 뭐해? 왜 카톡 1분 안 봤어? 왜 몇 초 동안 대답을 안 해? 뭐 이런 거. 무서워. 이런 거. 우울증에 있고 공황장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사회생활에 부적응하는 거. 그리고 막 귀신 들려 있거나 아니면 막 스스로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 폭력과 폭언하는 거 하는 형제들 자매들 있죠. 목사님이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딱 한 가지 너 그럴 땐 이혼해 하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혼 사유가 한 가지는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폭력적인 배우자는 이혼해 라고 목사님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평생 맞으면서 살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상대방이 배우자가 폭력을 휘두른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때리려고 해. 아니 때려. 그러면은 가만히 맞고 하고 무서워서 이렇게 숨고 막 울고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거기서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내가 이기든지 지든지 같이 때려야 돼.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때릴 수는 없을 것 같아. 때렸다간 더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너무나도 아끼는 그 물건을 박살을 내버려. 근데 있잖아. 얘들아 그렇게 하면 그 상대방이 하고서는 다시 나에게 폭력을 휘두를 때 예전만큼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못 봐. 이거는 그 폭력 그런 데서 상담하는 데서 가르쳐 준 건데요. 가만히 맞으면서 막 울고 막 숨고 도망가고 그거는 적당한 대응이 아니야.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나도 너한테 맞선다. 이 분명하게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야 돼.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때려 부시고 같이. 그래야 상대방이 쉽게 나를 보지 않아요. 아무튼간 폭력에는 안 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 내가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자, 같이 죽자. 이런 순교의 각오가 있지 않다면 결혼은 뒤로 미루세요. 그리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건강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건강한 게 먼저 우선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떠한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다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먼저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7번째 아주 중요해요. 성실합니까? 같이 시작. 성실합니까? 그래요. 결혼 전에 불성실한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 성실해질까? 이거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요것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확인할 수 있죠. 저 사람이 성실한지 안 성실한지. 시간을 잘 지키면서 성실한가. 어쩌다 실수하면서 늦을 수는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한다면 성실한 사람은 아니에요.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신앙 생활에서 성실한가? 반대로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 위주로 끌려다니는 사람인가? 나 지금 이거 반드시 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건데 누가 와, 너 이거 같이 하자. 그런다고 같이 가서 술 처먹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직업을 자주 바꾸는가? 얼마나 그 사람이 인내력 있게 버티는가? 인내심이 있는가?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가정 안에서도 성실하지 않아. 이거 성실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청년 마을의 규율을 얼마나 지키면서 절제하는가. 니들끼리 목사님이 절대로 그냥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규율을 지키고 있는가. 어허. 어? 약속이나 계획된 일정을 자기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하고 조금만 힘들거나 마음에 안 들면 막 흥분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혈기를 부리고 짜증을 부리고 그러면서 안 해! 이러는지 안 그러는지 성실성, 인내심이 부족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다음에 8번째 신앙생활은 다 같이 시작.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모범이 된다. 나보다 신앙이 훨씬 더 뛰어나다. 좋다. 그러면 신앙을 그 사람으로부터 신앙의 조언을 듣고 내 신앙생활의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만약에 나보다 신앙에 좀 연약하다 한다면 함께 신앙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신앙을 북돋아 줘야 할 책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함께 말씀 읽고 데이트하면서 따뜻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말씀 읽고 아멘 하세요. 아멘. 함께 큐티하고 아멘 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서적 읽고 함께 모여서 노래방 가가지고 가요 부르는 게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 같이 지금 당장 둘 다 같이 막 모여가지고 둘이 모여서 같이 죄 짓고 같이 막 타락하고 그러면 지금 당장 아주 그냥 그래요. 9번째 시작. 꿈과 비전이 같은 방향입니까? 이 세상에서 나랑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어요. 어차피 안 맞아. 그런데 어차피 안 맞지만 나랑 그 사람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인생의 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거예요. 아멘. 그래. 같은 방향만 보고 가도 그 가정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중에 베스트는 무엇이냐? 안중교회 청년마을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이 맨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밥을 먹으며 같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끼리 만나는 게 제일 베스트 중에 베스트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자, 안중교회 청년들이여 결혼하라. 그래. 목사님은 우리 안에 여러분들끼리 연애하는 거 굉장히 환영하고 기뻐해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저 누구 좋아해요. 그럴 때 내가 그럴 때 야 이놈 새끼야 내가 반대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진짜 한 번도 없었어. 목사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연애하는 거 굉장히 환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끼리 그냥 먼저 그러면 안 돼. 오합지졸이 될 수 있다고 이따 뒤에서 더 얘기해 줄게요. 자, 10번째 시작. 서로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랑은 아까 전에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약점을 가려줍니다. 재산이나 학벌이나 직장, 성격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거나 외모, 만인의 연인이야. 막 이런 외모를 가진 우리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 외모의 차이로 걱정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괜찮아요. 아멘. 평화롭다. 자, 이런 많은 격차를 통해 부담감을 느끼거나 또 반대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우월해.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결혼 후에도 그 감정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이러한 차이가 날 때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차이 나는 사람 만나지 마요. 그냥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최선의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서로 그 뭐야, 그 호르몬 도 아니야. 그게 나올 때는 지금은 좋아. 지금은 좋아. 근데 이제 막상 결혼을 딱 준비하고 부모님까지 딱 개입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결혼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이 재산 차이, 학벌 차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질 수 있어. 그때 내 속에 있었던 이러한 갈등, 열등감 이런 것들이 툭툭 건드려지면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나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부모님까지 개입하게 되면 좀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혹여라도 이런 부담감, 우월감이 있다면 잘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로운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 11번째 시작! 친구들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벌써 웃었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렸을 때 친구들을 굉장히 안 사귀었어요. 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친구 딱 보고서는 쟤는 저런 애들이랑 어울려. 쟤는 아니야. 뭐 이렇게 딱 기피하고서는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지만 누구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 하는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좋은 친구, 신앙에 좋은 친구가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어지는 좋은 유익한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막 외박하고 술집 가고 도박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그 짓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성 친구가 많아요. 우리 형제들 솔직히 얘기하자. 이성의 친구가 될 수 있어? 조면아, 솔직하게 얘기해. 이성의 친구가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아니야. 이성 간에는 친구가 될 수 없어. 여기 써 있잖아. 둘 중 하나는 진심이었다. 여러분들 이성 간에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주변에 남자한테 여자친구들이 많다? 그러면서 종현이처럼 친구가 될 수 있어 이런다? 그럼 바람둥인 거야. 어장관리하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는 진심이야. 이성 친구는 안 돼. 우리 여자친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가 주변에 이성 친구들이 많다? 그러면 우리 남자 형제들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인가 이렇게 보는데 주변에 맨 다 남자들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놈은 진심이야 지금. 그러니까 아니야. 정말 아니야. 우리 친구들도 좋은 신앙에 도움이 되어지는 친구들을 사귀세요. 아멘. 자, 마지막 12번째 시작. 서로의 앞날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렇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두 사람이 사랑을 키워서 결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산 증인이 있잖아. 우리 성아랑 동이. 그치? 쟤네가 기도해서 결혼한 거야. 진짜로. 하나님이 결혼까지 기도하니까 쭉 그냥 이끌고 가셨어. 그치? 맞아. 기도하면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배우자는 하나님이 결혼하도록 인도해 가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놈아 아니다, 그놈은 아니다, 그 여자 아니다, 아니다 하고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까봐 기도 안 하잖아, 니들은. 그러면 이제 내 인생 망치는 거야.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지.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너 그 사람이랑 만나서 데이트할 때 그거 하지 마. 오늘 너 여기 12가지 기준을 좀 봐봐. 너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신다고요. 배우자를 위해, 그 다음에 배우자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듬뿍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 결혼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로 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내가 만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을 이루며 내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기도를 왜 안 해? 도대체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나의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기도가 훈련된 부부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진짜 결혼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매들 기도하는 남자 만나야 돼. 아멘. 우리 형제들 기도하는 여자 만나야 돼. 아멘. 예수님만 섬기며 결혼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연애를 해야지. 자, 교회 내에서 연애하는 거. 또 나왔다. 네. 자, 여러분, 교회 밖에서 연애하는 건 목사님이 관여 안 해. 근데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 만날 때는 여러분들 썸은 3개월이에요. 3개월 넘어가면 안 돼요. 썸은. 준혁아 알았지? 6개월? 거기가 마지노선이야. 6개월 넘어가면 그때는 썸 아니야. 완전 끝인 거야. 자, 3개월 안에 고백을 하세요. 누가 고백하느냐? 고백해라 하면서 남자가 여자 보고 고백해라 그렇게 만들지 말고 형제가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이거 룰이지. 남자가 그 정도는 해야지. 여자 보고 고백해라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남자가 너무 쪼잔하잖아. 좀 남자답게 먼저 고백하고, 그 대신 이제 교회 안에서 연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교회 안에서 연애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공동체 안에서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C라는 형제가, 또 CC 나왔습니다. C라는 형제가, 초록색 옷 누가 입었지? 오, 일교. 자, 자, C라는 자매가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보니까 그 12가지 기준을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C라는 자매를 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이제 사귀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C라는 자매한테 카톡을 보내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목사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할 말 있습니다. 그래, 말하지 않아도 안다. 그래, 어떤 자매냐? C입니다. 알겠다. 지금부터 열심히 더 기도해라 하고 이야기하고, 목사님은 C에게로 갑니다. C 자매에게로 갑니다. 자매님,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까? 하고 목사님이 얘기를 할 거예요. 니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한 명도 반대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C라는 자매에게 가가지고, 자매님, 기도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하는데 만약에 그 전에 아니요, 기도하는 형제가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C 형제한테 가서 얘기해요. 더 기도해라. 아직 멀었다. 그리고 이제 C라는 자매한테 얘기했는데, 네, 기도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예, 저는 C라는 형제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알았어, 더 기도해. 그 C라는 형제한테 갑니다.
만나봐 라고 이야기하면 C라는 형제가 C 자매를 만나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CC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관계는 교회 안에서 무엇입니까? 비밀입니다. 언제 오픈해요? 청첩장 나올 때까지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지킨다고 더 은밀한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부모님께도 오픈하고 부모님도 만나고 그리고 밝은 곳에서 만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그러면서 만나다가 연애는 1년, 2년, 최대 3년까지야. 그 안에 결혼해야 합니다. 대답해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A라는 형제가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자매가 갔습니까? 그래. 잘 안 보였어. A라는 자매가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 기도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 말하지 않아도 안다. 누구냐? A라는 형제입니다. 그래, 알았다. 계속해서 기도하거라. 그래서 목사님은 또 A라는 형제에게 갔어요. A라는 형제는 목사님이 나타나자 짐작했어요. 아, 누굴까? A 형제님, 기도하는 자매가 있습니까? 당근이죠. 저는 B라는 자매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복병이 등장합니다. B라는 형제가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B라는 자매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몰리는 자매 만나지 마세요. 이런 자매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B라는 자매에게로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자매님, 기도하는 형제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시되면 안 되지. 하긴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비밀이라서. 그럼 목사님이 잘 정리해 주지. 전 C라는 형제가 좋아요. 그러면은 마음을 접도록 하여라. 다시 기도하거라. 이제 목사님은 가르쳐 주지.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하고 비밀리에 만났다가 C라는 애가 양다리 걸치고 오다리 걸치고 막 문어발 되고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여기 우리 아주 그냥 오합지졸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럼 우리 청년 마을은 다 흩어진다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목사님께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신앙생활 지켜주기 위해서. 이해되면 아멘. 여기 안에 아까 그 성품에서도 룰을 지키나 안 지키냐 이것도 있었어. 아무튼간 그래서 C라는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C라는 자매가 아니야. A 형제도 다 몰리고 있잖아 지금. 이럴 때 A 형제가 정말 이럴 때 A 형제가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딱 지켜줘야지. 그리고 이 B라는 자매랑 A라는 형제가 이제 비밀리에 역시 교제가 되었어. 근데 이 사실을 너희들끼리 먼저 연락하고 너희들끼리 먼저 만났다. 그러면 이 A라는 자매, B라는 형제 교회 떠난다. 그치? 이런 일 우리 청년부 안에 역사 안에 있었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너희들이 대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 지켜주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청년부 안에서 연애하는 거 두 손 들고 환영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혼의 목적은 넘어갈게요. 결혼의 목적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들아, 결혼해라. 네, 연애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했어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짧게 기도합시다. 빨리 가야 되니까 자리에서 일어서서 아까 기도하라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결혼 깜짝이야. 이 예비하신 결혼,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연애 하여서 결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딱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진실하게 마음을 다 쏟아서 엑기스를 가지고 엑기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쟤는 왜 아멘에 결혼했음에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대답하는데, 자 우리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알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쉽게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애의 목적은 결혼을 하려는 것이고 결혼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라고,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받은 자로 우리가 함부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쉽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예비하신 축복하시는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음란한 성관계, 이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결혼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그 뜻을 따라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와 같이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구원의 계보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우리 청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행복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결혼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훈련되어진 우리 부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다음 세대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인생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은 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아들을 값없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혼을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비타민을 먹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 자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뜻대로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으로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긴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으로 세상과 죄를 이겨 승리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긴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를 이기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여 평생 충성하며 살 사람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지옥 갈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 살아서 약속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영혼과 육신이 강하고 건강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 오시면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사람이다. 나는 언제 죽어도 예수 피의 은혜로 천국 갈 사람이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영적으로 제한 없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광고 빨리 진행하고 저희 프랑스 유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청년마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10월 20일 날은 제 1회 처음이래요. 네, 나사렛 목회자의 날입니다. 한국 나사렛 교회 7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그동안 감사드리고 점점 힘들어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이제 앞으로 광고 끝나면 예배 마치고 바로 이동할 건데요. 남성교회 어울림 마당이 저희 청년들 초청해 주셔가지고 식사도 나누고 또 어른분들 그리고 특히 우리랑 같이 선교 가셨던 장로님들이랑 교제도 나누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석 부탁드릴게요. 나사렛 전국 목회자 컨퍼런스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천 하나 리조트에서 있다고 합니다. 저희 목사님들 다 이동하신다고 하니까요. 오고 가는 길 조심히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 예배 광고이면서 그다음에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기도회 광고입니다. 저희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그 위에 있음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이어서 저희 청년마을 예배는 없고요.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청년마을 예배는 없고 광화문 그 시청 앞에서 12시 반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예배가 드려지니까 우리 청년마을도 참여할 수 있게 1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방석, 물, 모자, 흰색 상의 이렇게 준비물이 있다고 하니까요.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보셨죠? 그 저기 동성애 했을 때 얼마나 안 좋은지 그런 것들도 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안 좋다라고 목소리 내시는 거에 제한도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이건 안 좋다, 이거 좋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법 말고 우리 좀 또 기도하고 싶은 거는 그런 정치인들, 대통령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들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24년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요.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매일 오후 8시에 우리 교회 2층 본당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 오후 8시로 통일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 꼭 있으신 분 그리고 기도가 꼭 필요하신 분들 교회 나오셔가지고 다니엘 기도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시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팸플루 동호회 회원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연습은 주일 오전 8시부터 10시 반 그리고 점심시간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미화 권사님께서 단장님으로 계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일 성경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오늘 또 목사님이 본 배우자의 조건 중에서 하나님이랑 동행을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가까이 하는지 또 지켜봐야 된다 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지켜보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 성경 일주일 안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들이 먼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이동할 텐데요. 목사님 혹시 저희 교회 차량이 이미 거기 운행하고 그래서 저희가 차량 있는 쌀별로 해서
차량 있는 분들 필두로 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유튜브 꺼주세요. 유튜브. 저희 3시까지 가기로 한 거라서 서둘러서 움직여 주시면 감사할게요.